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어제 제가 이제 늘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그런 요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과 나눴던 대화예요.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자주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한테 전한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직장을 둘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은 여기 있는 주유소에 와서 주유를 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마침 다른 차량들이 없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오라고 권하고 그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접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이 중요하거나 안식일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토요일날이에요. 그죠? 또 유럽으로 가면은요. 거긴 벌써 월요일이에요. 그럼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어느 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처럼 11시 예배를 중요하고 2시 예배는 안 중요해. 아니에요. 11시 예배도 중요하고 2시 예배도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일날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상하게 주일날 11시 예배가 중요한 예배고 다른 예배는 대부분 안 중요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이다. 예. 그러면 그 시간에 분명히 은혜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안 오면 목사님 얼굴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와서 앉아 있다 가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를 못 받아요. 예. 그냥 시간만 낭비했어.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헛되게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거 잡고 가셔야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어떤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갔으니까 난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그럼 예배를 드리셨나요? 예배 시작부터 찬양하고 또 장로님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들,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을 실어냈고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이걸 결단했고 이것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린 것에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묶이는가 하면 이 성경의 글자에 묶여요.
예. 성경의 기월 글자에 묶여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이유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구원해서 이제 다음 주일 교회에 인도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도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행사의 주관자며 또한 포리교회 목사고 설교자로서 그동안 이 관계, 오이코스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관심, 설교의 목표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벌써 6주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죠. 첫 번째로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 이건 모두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거기 누구를 더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의 무게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기쁨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됐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 이유도 없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괜히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을 기뻐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요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기뻐해요? 나를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서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천국으로 데려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한 자매가, 그죠? 멋쟁이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한 다음에 고생할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가 맞나요? 이런 평강공주 이런 것들을 왜 이부가 없는지 아냐고요. 왜 결혼을 끝났는지 아느냐고요. 그 후에 결혼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참 가난했던 사람이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이야기는 결혼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완성으로 가는 것이구나를 알 때 남편이 고맙고 자녀가 고마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이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도신경에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한 번 묵상하고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가 보이고, 슬퍼하는 형제가 보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길이야 라고 그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죠? 자,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에 앞서서 이 부분에 그 해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죠?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고 가신 말씀, 그것을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묶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후대에게 준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되새김질하지 않고 나면 이 부분 해석이 아주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제일 쉽게 기억하는 거,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지고요. 또 요한 마가라고도 불려지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는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120명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120명. 아마 굉장히 한 5, 60평 되는 그런 홀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게가 지금 한 60평이에요. 우리 건물이. 이만한 홀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죠? 홀이 이만했으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던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 제자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던 아들, 이게 마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을 가졌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그 전도 여행을 같이 가요. 제1차 전도 여행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자,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그랬어요? 어머니 밑에서 곱게 자라난 아들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나 못 가요. 나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 왜 이렇게 예배하기도 싫어져? 그럴 때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돌아갔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은 마가가 데려가는 걸 싫어요.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갈 만큼 이렇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마가의 인품을 보고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줄 알고 그를 키우려고 전도여행에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반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갈라져서 갈지언정 나는 마가 요한을 놓지 않겠다 그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아, 깜짝해. 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죠?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분들 가운데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고 있어요. 곁길로 가려고 할 때 품에 안아주고요. 채찍질 하면서도 끌어안아주는 그런 손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죠?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는 내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들을 다 정립해서 모든 성경, 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금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먼저 이렇게 자기가 쓴 모든 것을 남겨주고 갔어요. 자, 그가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인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마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렀을까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광역길 함께 가는 동역자 만들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나를 뭐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나라를 의미할 때에 그 속에 소속되어진 자며 그 앞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하늘나라의 것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남자로 등장하고 우리는 누구로 등장해요? 신부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만들기, 아들 만들기, 신부 만들기, 성정 만들기를 위하여서 불렀다, 이렇게 대답해도 다 맞는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해도 다 맞고, 그리고 다 모아서 이야기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을 아는 자,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역시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증인의 자리에 세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증인의 자리에 세우신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없음이 되어져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나 없음이 되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예.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뭐 하러 이 땅에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전도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전도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전도를 강조하는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지 않아요.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가 가요?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에 머물면 그 제자 속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우린 거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거기를 넘어서서
아들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의 목적을 제자 삼는 것,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전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해 심각한 혼돈에 빠져 있다. 오늘날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실용주의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전도는 한자를 그대로 풀었어요.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죠? 사람 끌어모기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잘못된 이유는 전도를 실효성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 라는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는 없어지고 마케팅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분이 아주 재미난 주제 2개를 정했어요. 자, 성경 속의 전도는 도식화된 것이 아니다. 그냥 사형리나 이런 전도 폭발이나 내용을 암송해서 전하는 것, 도식화해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첫째로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 교회인을 채우는 것이 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전도의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 뭐가 살아나요?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움직여간다는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소화해서 나는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눈먼 자들, 그죠? 슬퍼하는 자들,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제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2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란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는 행위이다. 저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 작정된 영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예수 믿고 죽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겠다고 나타나 나오는 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인용하는데요. 두아디라 성의 자유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예, 그게 바로 선택받은 자죠. 성령님은 한 영혼을 구원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신다. 이 과정 속에서 가르침, 설명, 변론, 설교라는 방식이 나타난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전도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글자로 머물러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도자가 예수 생명 없이도 전도할 수 있다? 예, 세상이 보고 있는 전도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을 데려오는 일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도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와보라 라고 하는 안드레식 전도는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중요해요. 왜? 내가 그를 만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러지는 못해.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게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훈련이 안 되어져서 이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때 그 복음 좀 들은 사람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그에게 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낮 시간 설교처럼 뭐라 그래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얘기해요. 마가복음 간단하게 뜯어볼게요.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이게 1장이에요. 마가복음 아주 빨리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2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 고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부정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제자들을 택하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가르쳐도 4장, 5장,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12장까지 가르쳐도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죠. 왜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왜 알아듣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냈다고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에 임하여 그들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생명 가지지 못한 자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오순절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뭐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조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17절에서 21절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한번 점검을 하죠.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좋은 열매는 어디서 열린다?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열린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보이지 아니하고 열매는 보인다예요. 자, 모세라는 열매, 이게 그릇이에요. 모세라는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모세 속에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은 안 돼요. 모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서 일하는 걸 보아요? 내 안에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모세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냥 그걸 부러워하는 이런 존경하는 인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들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그릇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열매,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무서워요. 왜 그래요? 목수의 아들, 그 남자, 그를 유대인들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민족적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메시아로 믿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요. 무서운 얘기죠. 뭘 봐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예.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들, 외형적인 것들이 다 바로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거 율법이에요. 그럼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요? 예, 예수님 앞에까지 이끌어요. 성자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러가요. 그래서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가 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너희들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고서 간 것이 승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다니까요. 예. 그러나 괜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저쪽 꼭대기 쳐다보고 있으면 천사들이 그런다니까요. 야, 왜 그 꼭대기 쳐다보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도로 가서 봐요.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이네, 이거 참, 요한복음.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이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건데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예,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표적?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경험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우리는 어떤 귀신만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요. 이거는 사단의 사상. 사단의 사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예. 그걸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방언이라는 말 따따뚜뚜 하는 것 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아니 그건 뭐 저 중국말인가 봐 그런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 속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예언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더 그렇지 글자대로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은 뭐라 했어요? 뱀을 잡으며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뱀을 집는다는 말, 그게가 원어를 살펴보면 옮긴다는 의미예요. 뱀, 어떤 뱀이에요? 여러분 살모사 잡으면 큰일 나요. 이 말 그대로 듣고서 뱀을 집으면 물려요. 이 뱀 역시 사단의 상징이죠. 그죠? 그러면 뱀의 이야기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 생각나야 돼요? 모세의 이야기.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심을 받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지팡이 던져라 그래.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요. 뱀이 뭘 상징하더라고요? 왕.
애굽에서 그들은 그 바로의 머리에 달린 코브라 왕관을 봤기 때문에 뱀 그러면 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나는 왕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어디를 내려요? 종의 자리로 내려놓는 이 뱀을 집으며,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왕으로 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을 짚는 거예요. 뱀을 옮기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셔서 독약을 마시면 큰일 나요. 죽어요. 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그거는 그 얘기를 담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 동물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죠. 동물 마시면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다가 뭘 만나죠? 쓴물. 예, 그거예요. 쓴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려면, 쓴물을 마셔도 단물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십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뭘로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쓴물이 들어와도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그냥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은 머리 위에 안수하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병든 사람 다 낫죠. 왜 안 나요? 아니 그걸 글자 그대로 보시지 마시려니까요. 여러분 안수하는 거죠. 안수. 구약 성경의 안수는 뭐라 그랬죠? 누가 누구한테 안수했어요? 구약 성경에 죄인이 어린 재물 양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러면 안수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한테 가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사의 죄가 다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식으로 가면 괜찮아요. 신약식으로 가면. 신약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도지에 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식의 안수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다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안수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걸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걸 불신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 속에 옛사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뭐예요?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병든 자 그러면 어떤 병든 자들이 나와요? 소경, 안진뱅이, 예. 그 다음에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거 다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상징이라니까요. 소경,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땅에 속한 자. 예. 그들을 예수님이 살려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만, 이초석이, 김기동이, 누구? 김계화. 그 사람만? 아니에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살아가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먼저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셔서 이 표적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증거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학이 튼튼해지고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찌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더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정령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단을 옮겨내며 그리고 세봉안을 망하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살려내고 함께 천국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드립니다. 302장